더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한 해가 지나는구나. 그냥 정신없이 한 해가 가는구나. 그런 아쉬움, 또 후회가 있습니다. 늘 반복되죠. 비록 우리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8년도를 허락해 주셨는데 과거와는 좀 더 다르게, 지난해보다는 좀 더 나은 아쉬움이 있다면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좀 아쉬움이 줄어든 그런 열심 있는 믿음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자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많은 그런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맺어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쁨되고 영광되어지고, 또 다시 또 찾아올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그런 역사가 임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018년도를 뿌듯하게 지내야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힘을 써야 다가오는 새해가 복된 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의 모습은 지나간 과거의 열매가 오늘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지나간 과거를 어떻게 지냈느냐, 거기에 대한 모습이 오늘의 모습이에요. 이제 그러면 다음의 모습은 뭐예요? 다음의 모습은 오늘의 시간들, 현재의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내일 미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가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오늘의 모습이 과거의 삶에 대한 결실인 거예요. 내일의 결실은 오늘의 삶.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18년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는 힘을 다해서 다름질함으로 인해서 또다시 맞이하게 될 19년도에는 크게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복받는 그런 역사가 저와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또 가정과 교회 위에 일어나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되느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오늘 읽은 말씀도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그들이 누구의 사도들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해요. 사도들. 사실 사도들 시대 이야기하면은 그때는 마지막 때도 아니에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들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한 것에 비하면 지금 2000년의 시간이 흘러가 버렸어요. 그래도 그들은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을 마지막으로 여기고 산 거예요.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마지막.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떠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느냐 할 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육체를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 정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못살게 굴고, 마치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의 낳은 아들이 있었어요. 사라가 낳은 아들 이름이 뭐죠? 잘 모르겠어요? 이삭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맞지, 이삭. 말은 안 하고 하는 게 내가 뭘 잘못했나 해갖고 지금 막 컴퓨터가 막 그랬어요. 내가 뭘 지금 잘못된 게 이삭. 그 다음에 계집종 하갈로부터 얻은 아들 이스마엘. 그게 어떻게 이스마엘이 본 부인의 아들을 못 살게 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해요? 내어 쫓으라 그래. 내어 쫓으라.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시대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모습이기도 해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의 사람들에게, 마귀의 자식들에게 조롱당하고 비웃음을 받는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도 그렇거니와 또 이 마귀들의 힘이 점점 이상하게 이제 강성해지는 거예요. 강성해지는 거예요.
오늘의 모습이 이제 어쩌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는 자는 우리들의 잘못됨도 있고, 그죠? 우리의 잘못됨도 있고, 또 시대가 이제 점점 악해지다 보니까 이 악의 세력들이 더 강성해지는 거예요. 예. 그로 인해서 이제 조롱당하고 비웃음당하는 그런 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 공작새 부부, 공작새. 예. 아시죠? 날개를 피면은 정말 그 새의 자태라고 그래야 될까? 화려합니다. 어렸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어렸을 때라려나 아이들 어렸을 때 이렇게 동물원도 가고 뭐도 가서 좀 본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공작이 쫙. 이 공작새 부부가 예쁜 외동딸을 이제 잘 키워갖고 숲속으로 시집을 보냈답니다. 어디로 시집을 보내요? 숲속으로 이제 시집을 보냈는데, 이 시집간 공작새 이 딸이 뭐 얼마를 못 지내고 친정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완전히 기가 푹 꺾여갖고 눈물이 글썽글썽한 채로 이제 친정집으로 날아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어미 공작새가 걱정될 거 아니에요. 얘가 왜 이렇게 불이 푹 죽어갖고 왔는가 가지고 이제 딸이 이 공작새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이 숲에 많은 다른 새들이 자기를 왕따시켰다는 거예요. 뭐 시켰다고요? 왕따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신랑도 자기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다른 새들은 자기를 잘 상대도 안 하려고 그러고, 남편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미 집 친정집으로 날아오는 거예요. 이제 얘기를 다투시게 들어보니까 그래도 연륜이 있으니까, 어미 공작에서 연륜이 있으니까 그 이유가 뭘까? 근데 탁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딸 공작새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너 숲에서 아무 때나 꽁지를 확 펴갖고 다른 새들 앞에서 뽐냈지? 허구한 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어느 날 듣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 하더라. 한 친구가 아마 좋은 자동차로 이렇게 새로 이렇게 이제 차를 뺐는가 봐요. 그냥 자기 그 좋은 차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늘어놓는 거예요. 뭐 차가 어떻고 얼마나 좋은지 뭐 하니까. 그랬는데 이제 한 친구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자네에게 내가 충고를 한마디 해야 되겠네. 이 골프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젠틀맨 골프 매너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신사적인, 골프하는 사람들의 신사적인 매너, 상식. 그게 뭐냐? 자기가 뭐 골프가 어떻고 몇 타 만에 뭐 어떻게 됐고, 뭐 지난번에는 뭐가 이글이 나왔고 뭐 홀인원이 나왔고 뭐가 나왔고 그런데 이 젠틀맨 이 골퍼의 매너가 뭐냐 하면은, 자기가 막 골퍼에 대해서 막 자랑을 늘어놓으려고 하다가도 딱 보고서 그 모임 중에 한 사람이라도 골프를 안 치거나 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을 때는 골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젠틀맨, 신사다운 골퍼들이 가져야 될 매너,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겠어요? 저는 이 글을 읽어보면서 우리 모든 생활이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가 가진 어떤 거에 대해서 막 자랑을 늘어놔요. 자식도 막 자랑을 늘어놔요. 뭐 진급을 했고 뭐 월급을 얼마 받고 뭐 늘어놓습니다. 또 뭐 좋은 집을 샀습니다. 뭐 늘어놓습니다. 자랑을. 차를 바꿨어요. 막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나보다도 뭐예요? 그렇지 못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자식이 잘 된 걸 막 자랑을 늘어놔요. 그러면 자녀로 인해서 걱정하고, 자녀로 인해서 염려하고, 자녀가 근심덩어리인 그 식구가 있을까 말이에요. 그럼 나의 늘어놓는 자랑이 상대방에게는 뭐예요? 더 큰 짐을 오게 되고,
또는 큰 아픔으로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얘기예요. 이 골프들이 뭐 진짜인지 뭐 얼마나 사실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미공작새가 내 말의 뜻을 알겠느냐. 내가 내 아름다움을 뽐내기 위해서 꽁지를 쫙 펴가지고 다른 새들 귀를 팍 죽여놓는데 어느 새가 너를 좋아하겠느냐. 뭐 쉽게 얘기합시다. 내가 저 인물이 잘나서 잘났다고 누구 앞에서 막 해보세요. 좋아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왕따시켜. 그래 너 잘났다. 얘기도 안 해. 너 잘났다. 자기 자랑만 막 늘어놓는 사람이 있어 보세요. 왕따시켜. 그렇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자식 자랑 막 늘어놓고 싶죠. 잘 돼갖고. 그러나 뭐예요? 그렇지 못한 그 가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식구가 있어. 그러면 뭐예요? 그 자랑 입 다물어야 돼. 또 반대로 또 그런 자랑을 또 하게 되면 좀 부담이 되지만은 같이 또 뭐 할 수도 있어야 돼요? 기뻐할 수도 있어야지. 만약에 그렇다면 뭐 그냥 감사할 얘기 그냥 전혀 못 하잖아요. 좋은 일이 있어도 전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렇지 못한 분이 있으면 나는 괴로워도 상대방이 기뻐할 일이 있으면 서로 배려해야 돼요.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슬퍼하는 자가 있느냐? 함께 슬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배려할 수 있어야 돼. 누가 좋은 일이 있어. 그러면 내가 먼저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고, 또 누군가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 나는 지금 신이 나서 막 자랑하고 싶고 막 춤추고 싶지만은 그 상대방 때문에 나를 서로 살피는.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서로가 공동체가 누구를 따돌릴 것도 없고 서로 뭐 담쌓을 것도 없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오늘 말씀해 보면은 당짓는 이라 그래요. 당짓는 일. 1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조롱하는 자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읽어요. 시작. 19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그랬어요. 뭐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분열을 일으키는 분열. 당을 짓는다 말이에요. 분리하는 자들. 분열을 일으킨다는 말은 당 짓는다는 거예요. 끼리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교회 안에 뭐 우리는 다 뭐 생활이 뭐 비슷비슷하니까 뭐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뭐 공동체 안에 이게 수가 많다고 뭐 별의별 사람 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 모임이 끼리끼리의 모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끼리끼리 모임이. 뭐 어떤 교회는 뭐 목사님들 뭐 자랑을 막 늘어놓습니다. 자기네 교회는 골프 모임이 있대. 골프. 그래서 뭐 안수 집사가 되고 뭐 그러면 선물이 골프채 선물을 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안수 집사 해가지고 뭐 골프 치러 다니고 이제 제 얘기 들으면서 속으로 잘도 놀고 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그 교회는 뭐 야 좋구나 뭐 그러고 그래. 그러나 그 교회 구성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다 골프를 치는 사람이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뭐예요? 그거는 그야말로 있는 사람들의 놀이로 이렇게 안 해요. 있는 사람들. 있는 사람들의 놀이로. 그런지 그러다 보면 이제 교회 안에 뭐예요? 우리는 족구팀 없으니까 족구팀. 그 차별이 나야 안 나요? 누구는 골프팀인데 누구는 족구팀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구성이 이렇게 돼서 그런 그 안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취미의 이런 모임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교회에 서로의 이제 이게 그런 하나됨을 오히려 해치게 돼요. 그들끼리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런 취미의 어떤 그냥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거는 모르겠지만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것에서 벗어나는 그런 우리는 뭐 전혀 해당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은 교회 안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이 분열을 일으킨다라고 하면은 당을 짓는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당을 짓는다는 거예요. 파벌을 만드는 거예요. 파벌 형성. 예. 나누는 일들. 예. 또 이런 분열이나 이런 일들을 물론 이제 오늘 성경에서는 이단자들이에요. 이단자들. 예. 육에 속한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이 이 이단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당을 짓고 분열을 책동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만이 아니에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도. 이 사회도 어떠한 자들이 들어와요? 분리시키는 사람들이 들어와요. 분리. 예. 그래서 서로 나누는 일들을 해놓는 이런 일들이 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과거의 역사 속에서는 공산주의. 예. 처음부터 공산주의가 있지 않았어요. 예. 빈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빈부의 차이가 심각해지는 그런 가운데서 어떠한 세력들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충동하고 그들을 불러 모아갖고서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 혁명이 이제 전문용어로서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에요. 프롤레타리아. 쉬운 말로 말하면 무산계급. 무산계급. 그냥 말 그대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 무산계급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직역해서 풀자면 러시아 체제 때 나는 국가의 부름을 따라서 군대를 보내야 될 자식밖에 없어. 가진 거라고. 그러니까 재산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국가가 부르면 군대를 보내야 되는 아들만 밖에 없는 거야. 이것을 무산계급의 의미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자꾸 일으켜서 뭐예요? 그 사회를, 국가를 분열시키고 나중에는 뭐예요? 전복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그 사회 체제가 엎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뭐에 아주 능하냐? 선전선동에 아주 능숙합니다. 이 민주주의, 보수주의는 선전선동에 미숙해요. 어리석어요. 선전선동에.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이게 대화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따라잡지를 못해요.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공산주의 이론, 이런 체제의 밑바닥부터 쫙 이론으로 쌓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자본주의, 민주주의 체제는 우리가 그런 거 배운 적이 없어.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자기가 실력이 뛰어나고 모든 면에 뛰어나서 부를 얻었으면 그리고 그 부를 자기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론을 배운 게 없어요. 그러나 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키는 공산주의 이 사상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그 사상을 기초부터 전부. 그러니까 그 이론이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를 두 조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서 힘을 길러서 엎어버려서 저 중국이, 저 소련이 공산화됐다는 거예요. 이런 프롤레타리아. 이 프롤레타리아는 이제 이런 사람들, 하위 계급이죠. 하위 계급. 가지지 못한. 그러면 이 가진 사람들의 반대되는 세력은 뭐라고 그러면은 이것도 부럽디다. 부르조아라는 말 듣죠. 부르조아. 있는 사람들. 부르조아. 원래 이제 불어에서 만드는 부르조아. 그래서 이 용어가 중세시대, 유럽의 중세시대에 성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부르조아 계급. 뭔가 재산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성 안에 사는 거예요. 성 안에. 이 계급을 부르조아 계급이라. 그리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성 밖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성 밖에 뭐가 있어요? 화수원이 있고 논밭이 있고. 그래서 그거 일해야 되는 그런 계급들. 그래서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무산 계급이에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부를 가진 사람으로서 부르조아. 그래서 이 부르조아라는 말이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성 안에 사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 안에. 거기에 이제 반대되는 못 사는 사람들은 프롤레타리아.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회도 이상하게 이미 그 계급적인 투쟁 이런 것들이 이미 저 공산주의의 종족이긴 소련이 무너졌고 그리고 저 중국이 무너졌고
이미 역사 속에서 공산주의는 안 된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속에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의식과 사상을 갖고. 그래서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자꾸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갈등을. 가진 자를 가지고서 막 가진 자들, 대기업은 막 타도해야 되고 막 도적놈으로 몰고 탈세범들로 몰고 그냥 자기 자식들에게만 계속 상속되어지는 이런 일들만 하고, 그래서 막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그들이 공산주의자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주장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제 이미 망했는데, 조국이 망했는데 그런 의식이 이 사회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이제 더 나가면 이제 국가, 이 교회 안에 당을 짓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뭐 이런 분열을 책동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예요? 가진 자다 없는 자다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는 오직 뭐예요? 예수 안에서 형제되고 예수 안에서 자녀되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됐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제 이 교회 안에 잘못된 신앙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 사상.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영적이지 못한 거예요.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영의 사람. 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19절 다시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웃고 우리들의 신앙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너 왜 이렇게 바보처럼 교회 생활하냐, 너 왜 이렇게 바보처럼 신앙생활하냐, 너 왜 목사라고 그러면 왜 그 말에 껍벅 죽냐, 너 얼간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교회 안에 열심하고 순종하고 목정하고 그저 목사님은 주의 사자니 하나님의 종인이 해서 순종하고 따르려고 그러는데 주변에서 뭐예요? 너 얼간이야? 너 바보야? 너 왜 이렇게 목사의 말이라고 그러면 왜 이렇게 그냥 죽었다고 왜 그러냐? 좀 자존감 좀 지켜. 너 때문에 우리가 곤란하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제 이런 이 사람들은 뭐예요?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하는 자기 소욕을 쫓아 사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다른 쓰긴 썼지만 실제는 뭐예요?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또 뭐라 그랬어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데 이 사람들은 육에 속한 자다. 육에 속았다는 말은 뭐예요? 아직 세상에 속한 거야. 그리스도인인데 아직 교회 안에 완전히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육에 속했어. 그들의 삶의 근거지는 육이야, 세상이에요.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결정적인 게 뭐예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없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그 안에 성령이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아닌 거죠. 성령이 없는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알아요. 예수님 십자가 죽은 거 알아요. 알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진정한 신앙의 고백,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여전히 안다고 하지만 여전히 육에 속해 있어서 자기 소욕을 따라 살고 세상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모든 것의 기준이 세상의 잣대야. 세상의 잣대. 제가 세습이라는 용어 자체를 막 비난했잖아요. 누가 내 설교 들었는지 어느 교단인가 통합측인가 뭐 하는 단에서 지금 올로급들에서 세습이라고 하는 단어를 교회 안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자, 이런 지금 하고 있어요. 세습이라는 용어는 교회 안에서 쓸 용어가 아닌 거예요. 제가 벌써 오래전부터 얘기했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알아듣고서 어느 교단에서 통합적인 거 같기도 해요. 세습이라는 용어 교회 안에서 쓰지 말자. 이건 공산주의단에나 쓰는 거예요. 세습, 김일성이 거기서부터 나온 단어예요. 세습이라는 거.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없어, 성령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양은 그리스도인 같지만은 실제는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분별해야 되느냐? 바로 이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일리가 있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아, 정당해.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이 성경적이냐 하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 옳아.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옳아.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이냐,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이 세상의 잣대로 볼 때, 이 육신의 잣대로 볼 때 맞는 말이냐? 그러면 아닌 거죠. 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지? 육에 속한 자라죠. 세상이 그들의 삶의 근거야. 삶의 뿌리가 세상이야.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에 말이 맞지 않죠. 어제 제가 타교에 이제 뭘 맡고 있다 보니까 법원에 이제 가게 됐어요. 이제 그 변호사분이 할 말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상황이 제가 최후 이제 주장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 것으로 착각이 돼서 그냥 처음에는 말을 하려고 했어요. 오늘로 이제 저하고는 이제 다음에는 이제 어떤 그 뭐라고 그래야 되죠? 결정, 판결이 이제 내려질까 해서 이제 결정부터 한 방을 날리려고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 한 주, 두 주 이렇게 미뤄져서 이제 그때 가서. 근데 상대방은 보니까 저는 그 앞에는 이제 안 가서 몰라요. 처음에 다른 목사님들이 다 이제 가셔갖고 이제 상황을 보고 그때만 해도 막 의기가 양양했대. 근데 이번에 모습 보니까 변호사도 그렇고 그냥 완전히 풀이 죽어갖고 그리고 눈에 초점도 없더라는 거야. 왜? 아니니까. 내 말을 내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안 듣고. 하여튼 그래요. 그때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나 그러면은 첫째는 판사분들한테 죄송하다고 말을 하려고 그랬어요. 진짜 죄송하지. 하나님의 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게 수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이 하나님의 영적인 모임이 어떻게 육의 사람들한테 재판을 받아야 되냐. 그게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의 기관이 사회 이 세상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저는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그러나 이 상황을 잘 판단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다.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싸움 박질할 거예요. 저는 그건 아니에요. 다른 분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벌써 들어가서 내쫓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그건 아니다. 비록 부끄럽지만은 그러면 법의 판단에 의해서 하자. 이 영의 기관이 그러잖아요. 이 사실은 안 되는 거지. 사실은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우리 교단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이제 다 준비를 했어요. 이거를 세상으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건 제 신앙이 아닌데 가야만 되나. 그래서 제가 계속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모임을 계속 모이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합리화시키려고 계속 모임을 가졌어요.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접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내키는 거야 마음에. 그래서 지금은 올로 목사님이 됐습니다만은 저 이제 안산 동산교회 모 목사님 통화를 했어요. 자, 이런 상황인데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목사님 우리 총회의 수준이 아직 그 정도니까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그냥 저도 그럴 마음이었고 또 그 말에 동의를 해줘서 사실 그래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게 어떻게 세상 사람들한테 판결을 구해요? 영의 일을 어떻게 육신의 이 사람들한테 판단을 구하냐?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누가 뭐 교회 안에 당을 짓고 분열을 일으키느냐? 성령이 없는 사람, 육에 속한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세력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소란해지고 시끄러워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그 말이 다 일리가 있어. 다 오라. 사실 뭐 틀린 거는 없어요. 다 오라요. 저도 철없을 때에는 옳다 그르다 그냥 항상 이분법적이었어요. 옳다 그르다 검다 희다 그냥 이것뿐이었는데 이제 조금 이제 병아리 눈 뜨다 보니까 다 오라. 틀린 거 아니야. 그 사람은 그 입장에서 다 오라. 단지 다를 뿐이지. 다를 뿐이지. 오늘 우리가 뭐 하는 거 다 일리 있어요. 일리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다시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와서 그 주장이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냐 성경적이냐. 그래서 아니라 그러면 뭐예요? 아무리 옳고 논리적으로 맞고 합당해도 그는 뭐예요? 아닌 거야. 왜? 이 문제를 일으키는 누구냐면은 육에 속한 자니까, 성령이 없는 자니까. 영의 일을 어떻게 육의 잣대로 해석을 하고 육의 잣대로 드리려? 영의 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가 이런 서로 끼리끼리 모임이라든지 당을 짓는다든지 뭐 그런 이런 모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된다. 하나. 오늘 이 앞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온전히 하나됨으로 합하라 하는 거 있어요. 화면 이 앞에 프랭카드 보이나 모르겠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안 보이시면 성경 찾으세요. 빨리 고린도.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 가운데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품고 같은 말하고 같은 말 해야 돼. 다 같은 말. 다 말이 다르면 안 돼요. 목장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야. 제가 평건산에 이렇게 기도를 듣다가 죄송해요. 그냥 다른 분들 이해하세요. 저 양반이 내 기도의 내용하고 스타일의 이 문구가 비슷하네 하면서 굉장히 막 한편으로 흡족했어요. 왜? 기도의 사상이 나하고 내가 하는 그래서 안 듣는 거 어때도 다 듣기는 듣는구나. 같아야 돼요. 패턴. 요즘은 그런 거 보게. 과거에는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님의 억양을 거의 따라가는, 설교의 톤이 거의 따라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전부 젊은 사람들이 지잘났다 그래갖고 안 따라가해. 당연하지. 특히 저 여의도 쪽에 그 분들은 거의 지금 조효기 목사님 따라간 거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성령 말씀 오늘 밤에 성령의 말씀 관람 고쳐주시니 아멘 하십니까 할렐루야 막 따라서 했어요. 아이고 얼마 전에 방송 설교 보니까요 고개는 이렇게 돼갖고 한쪽에 서갖고 성령님께서 가는데 그거 따라할 사람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저 교회가 대단하다. 발음도 지금 굉장히 어눌해지셨더라고. 어눌해지고 행동도 이렇게 바로 서지를 못하고 그냥 해가고서 하는데도 후임 목사님도 참 훌륭하시다 그러네. 강단의 말씀 전화로 자리 안 내놓으실 것 같은데 또 교인들도 그거를 그대로 다 또 듣고 아멘하고 또 하면은 진짜 이거는 세상의 어떤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그분한테 은혜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모습이 어떠하든 말이 어떠하든 간에 그냥 다 뭐하게 하시는 거야. 그냥 은혜로 받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같으면 내가 만일 해야 되면 은혜로 받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합하라.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이 어둠의 영들이 막 교회를 흔들고 깨트리고 분열시키고 분쟁시키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교회가 말씀 안에서 하나 되도록 힘쓰는 가운데 주의 기쁨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교회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의 다름질 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오늘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인가? 성령이 없는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아니하는가? 하나님이여, 오직 신령한 편에 서게 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깨달음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입장을 헤아리는 가운데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